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 본문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당할 때에 관세음보살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다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굽어보시고 그들을 모두 고뇌에서 해탈케 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만약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드는 이가 있다면 그는 혹 큰 불 속에 드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혹은 큰 물에 빠져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며 또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는데 가령 폭풍이 불어 그들이 탄 배가 나찰들의 나라로 표류에 닿았더라도 그 중에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흉기에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들이 가진 흉기는 곧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 나찰 등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여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이 악귀들이 추악한 눈으로 째려보지도 못할 것인데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으랴. 또 어떤 사람이 설사 죄가 있거나 없거나 손발이 고랑에 채워지고 몸이 사슬에 묶이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것들이 모두 다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에 삼천대천 국토에 흉기를 가진 도적이 가득 찼는데 그 중에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많은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대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없게 해주리니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도적들로부터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곧 벗어나게 되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실력의 거룩함이 이와 같으니라. 만약에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곧 그 음욕을 여의게 되고
만약에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곧 그 성내는 마음을 여일 수가 있으며, 또 만약에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한다면 곧 어리석음을 여일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큰 위실력을 가지고 있어 이롭게 하는 바가 많으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언제나 마음으로 그를 생각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에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곧 복덕과 지혜를 지닌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약에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상호를 갖춘 딸을 낳으리니, 그는 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만약에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면 복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들어야 하느니라. 무진의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보살들의 명자를 받들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 의복, 침구,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와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의가 아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들어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아서 백천만억겁에 이르도록 다할 수가 없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으면 이와 같이 무량무변한 복덕에 이로움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어떤 나라의 중생이 마땅히 부처 몸으로 제도할 일하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일하면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범왕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재석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재석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천대장공인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천대장공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소왕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장자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거사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관리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장자, 거사, 관리, 바라문의 부녀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그 부녀들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 한 것 등의 몸으로서 제도하리라면 곧 모두 이 몸들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마땅히 집금강의 몸으로 제도하리라면 곧 집금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시니, 무진의여 이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시며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땅히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여야 할 것이니, 이 관세음 보살 마하살이 두려움과 급한 환난 중에 능히 두려움 없게 해주시는 까닭에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관세음보살을 일컬어 두려움 없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었던 백청량의 가치에 해당하는 온갖 보주, 영락을 풀어서 바치고 이렇게 아뢰었다. 인자여, 이 보주, 영락의 법시를 받으소서. 그때에 관세음보살이 이를 받으려 하지 않자 무진의는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했다. 인자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 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이에 관세음보살은 곧 사부대중과 천, 용, 사람인 듯 아닌 듯 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아서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이 자제한 실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논이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세존께서 아름다운 상을 갖추셨으니 제가 이제 다시 저희를 못 싸웁니다. 불자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묘상을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들으라. 관음의 행은 곳곳에서 알맞게 응하느니라. 넓은 서원이 바다와 같이 깊어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에 걸쳐 천억의 부처님을 모시고 청정한 대원을 세웠으니 내 이제
간략히 말하건대 관세음의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하여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능히 모든 고통을 멸하리라. 가령 해치고자 하는 자가 있어 큰 불구덩이에 떠밀려 떨어져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며, 혹은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이나 물고기나 귀신의 재앙을 만나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파도가 능히 삼키지 못하며, 혹은 수미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밀려 떨어지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해가 허공에 머무는 것처럼 되며, 혹은 악인에게 쫓겨 금강산에 떨어지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네. 혹은 원한을 품은 도적들이 둘러싸 칼을 가지고 해치려 할지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적이 모두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며, 혹은 왕법에 걸리는 재앙을 만나 형벌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칼이 산산조각 부서지며, 혹은 옥에 갇혀 형틀로 손발이 묶이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시원스레 풀려 벗어나게 되며, 어떤 자가 저주와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해가 본인에게 돌아가며, 혹은 무진 나찰과 동룡과 귀신 등을 만날지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해치지 못하며, 혹은 사나운 짐승들이 둘러싸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위협하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사나운 독사와 전갈들, 도끼가 불꽃처럼 성할지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피해 사라지네. 먹구름과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과 큰 비가 퍼부어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때맞추어 사라져 흩어지리니. 뭇 중생이 고뇌를 입어 한없는 고통이 닥쳐와도 신묘한 관음 지혜의 힘이 능히 세상의 고통을 구하느니라. 신통력을 모두 갖추고 널리 지혜의 방편을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 어디든지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으니, 갖가지 좋지 않은 곳, 지옥, 악귀, 축생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로 다 없애주느니라. 진관과 청정관과 광대지여관과 비관과 자관을 항상 바라고 항상 우러러 보나이다. 때없는 청정한 빛, 곧 지혜의 태양이 모든 어둠을 부수나니, 능히 바람을 이기는 횃불이 넓고 밝게 세간을 비추도다. 자비인 개는 우레의 진동이요 자애로운 마음은 묘하고 큰 구름이라. 감노의 법비를 뿌려 번뇌의 불길을 꺼버리시나이다. 쟁송하여 관행할 때나 두려운 진중에 있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뭇 원수들이 다 흩어지리라. 묘음, 관세음, 범음, 해조음이 저 세간음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항상 염하며 잠깐도 의심을 내지 말아라.
관세음 청정한 성인은 고뇌와 죽음의 제에게서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도다. 일체 공덕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고 그 복이 바다와 같이 그지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정례할지어다. 세간을 불쌍히 여기사 미래의 세상에 성불하고 일체의 고난과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는 관세음께 귀명하나이다. 새 자제왕을 도사로 모시고 세상으로부터 공양을 받은 법장 비구는 여러 백겁을 수행하고 티없는 무상보리의 인도를 얻었나이다. 오른쪽 또는 왼쪽에 서서 무량광불의 인도를 받아 여환삼매의 힘으로 일체국토에서 부처님을 공양하시나이다. 저 서쪽 거기에 행복이 많은 무구한 대락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무량한 빛이 진 세존 중생의 주어자께서 머물러 계시니 여인이 거기에 나면 욕정의 교섭이 다시는 없어 불자는 화생하여 깨끗한 화장에 앉으시나이다. 그 무량광 세존은 티없이 아름다운 화장 안에서 사자의 어자 위에 앉으시어 사라왕처럼 빛나시나이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이시여 삼계의 비알이 없으리니 그의 복되심을 찬양하고 그대를 따라 가까이 가리이다.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중생이 이 관세음 보살품의 자제한 업과 보문시연의 신통력에 대하여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음을 마땅히 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에 대중 속의 84,000 중생들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마음을 내었다. 오늘 관세음보살 보문품 다 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